그래서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동역자가 있어서 혼자서 가는 외로운 사명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소중한 사역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대개 3시 반에서 4시 사이 일어납니다. 그런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잠에서 덜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TV를 켜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프로그램, 오래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옛날 프로그램 보는데 잠도 깰 겸 괜찮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보는데, 오늘 새벽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43년 군 생활한, 마이크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3년 군 생활한 아빠 때문에 고통당하는 딸이 나와서 사연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범사의 명령식이래요. 자기 엄마한테도 딸에게도 명령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면 됩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이 아버지는 칼국수밖에 모른답니다. 딸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가끔 눈물도 흘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 얘기할 때 한숨을 푹푹 쉬세요. 여러 번씩.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다른 데 가서 저에 대해 얘기할 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잘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우자를 동반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로 하여금 매일 한숨만 쉬게 하는 남편이라고 그러면 좋은 동반자라고 할 수 없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를 잘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굴곡이 심해지기도 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역자 하면 우리는 조금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담임 목사, 부목사, 수련 목회자, 교육 전도사, 간사, 이렇게 쭉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또 그냥 성도님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세우고 일렬로 쭉 서가지고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보게 되면요,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좋은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일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즐겨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짧게지만 4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두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충만함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지난 주일날도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화 들었지만, 선교사님, 이면진 선교사님도 암 걸렸고, 사모님도 암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고, 선교사님들 되게 그래요.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이런 데서 오랫동안
건강 검진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제목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에게 바울 같은 좋은 동역자,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은 좋은 동역자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몇 분 오시고 이번 주일에도 선교사님 오실 텐데 요새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비 끊는 데요. 제일 먼저 끊는 게 이거랍니다. 선교비 끊는 데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네 가지 중보 기도를 저는 날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 중에는요, 제가 몇 사람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르바노, 디모데, 유스도, 빌레몬, 아볼로, 디도, 에바브로디도, 아리스다고, 마가, 또 그 밖에도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마지막에 꼭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틀림없지만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역자와 함께 하는 목회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사역을 아름답게 진행한 일이 많지만 반대로 분쟁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에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초신자가 그 중심에 있는 거 보셨어요? 집사님이 교회를 막 흔드는 거 보셨어요? 안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 좀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는 말씀인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팀 사역을 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팀의 일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예전에는 교회나 회사나 공무원들이나 일할 때 수직적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수련목이 있고 교육전수가 있고 신학생이 있고 쫙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회사를 가봐도 사장님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사원들이 있고 수직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지시하고 일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라떼라는 말 아세요? 카페 가서 먹는 라떼 말고요, 내가 옛날에는 옛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책망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라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 사역도 팀 사역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도 팀 사역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팀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깊이 읽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도 하고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동역자 디모데가 문안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21절 말씀 중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역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 거기다 좀 더 붙이자고 그러면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됐습니다. 되게 좋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했던 동료들과 성도들을 지칭할 때 동역자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본문의 디모데라는 동역자, 이 사람은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더베라는 곳에 만난 제자였습니다.
그런 후에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주 전적으로 협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거의 평생을 복음으로 위해서 동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그는 성격적으로 수줍음을 잘 타는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의 성품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합력해서 주의를 감당하기 합당한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나이를 보더라도 믿음의 연륜으로 보더라도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신과 동등한 입장,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태도고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협력자고 동역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직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는 자들,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후반절 보니까요,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은 사적으로는 바울의 친척들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세 사람 얘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누기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된 바처럼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기억나시는 분? 안디옥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누기오라는 사람이 선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바울과 협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야손,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에 언급된 사람이고요,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유숙했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초막 같은 이런 데 살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시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야손이 그런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소시바더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로 바울과 협력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들의 문안을 전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이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는요, 물질도 포함되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했던 친척들, 가족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유대의 혈통과 친척도 다 해로 여겼을 것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들도 아마 바울을 다 떠났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주석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만은 동향인이고 또 친척이기도 하고 바울의 사역을 이해했고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바울과 동행했고 여러모로 바울을 도왔으니 바울에게는 이 세 사람이 아주 각별한 친척이고 동역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심지어 배우자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핍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 또 친척들로부터 얼마나 막 욕을 먹고 그랬는지 몰라요.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 핍박했던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그들의 문안을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22절 말씀 보니까요, 더디오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편지를 대신 기록하는 사람이,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디오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뭐 왕이든지 지금도 그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가 연설문 쓰고 그렇게 뭐 어떤 데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모임 앞에서 연설하고 자기가 다 스스로 쓰는 줄 아세요? 없대요. 그런 경우들은요. 바쁘기도 하고요. 요청하는 데 하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 아닌데 청와대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 있다는 걸 아시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안 해요.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기업인들 대상으로 연설을 하시는데 5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집약적으로 잘 작성해서 대통령과 그들 앞에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연설 비서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곳에서 연설 요청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아무 말 할 수 없잖아요. 기업인들 앞에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디오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수준의 연설 비서관 수준의 기록 비서로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서신을 타인에게 대신 기록하게 하는 의미는 특별한데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너무나 이게 힘들어가지고요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번, 그러면 그 뒤로 안 했는가?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연구하고 물론 만나본 적은 없어요. 2000년 전 일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질, 눈이 현찮았다는 얘기죠.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르신들 옛날 예전에 이렇게 뭐 보시려고 그러면 안경 쓰고도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는 그거 보고 왜 어르신들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지경이 됐습니다. 바울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들, 바울이 전하는 말들, 더디오 같은 이런 사람으로 하면 기록하게 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더디오의 이 대필직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작은 일일 것 같은 그런 일도 꼭 필요한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의 가치,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무난한다, 2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요 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 가이도라는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울에게 음식을 늘 공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11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전날부터 여선교회에서 음식을 이번에 뭘 해드릴까, 얼마나 맛있게 할까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알고 계시긴 하지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란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에라스도란 사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지역의 재무 담당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항상 바울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아름답게 헌신하는 충성된 그런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아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아도라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건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종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그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속상하네. 이 교회는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보기에는 이만큼 큰일하는 것 같던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꼽만큼밖에 일하지 않은 것 같은 그것도 소중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품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동천감리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게 동역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처럼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